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가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일종의 이제 인사말, 끝맺은 말을 남기면서 이렇게 온갖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통상적으로 이 편지라는 쓰는 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편지를 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편지 괜찮냐라고 특히 이런 어떤 개인적이지 않은 어떤 이런 공적인 편지거든요. 이런 건 일종의 돌려서 보는 그런 회람 서신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편지를 맡을 사람이 또 이제 재검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베베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 전에 편지가 도착해야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했냐 그러면 이 베베라는 여성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베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쭉 이제 사람들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좀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지만 사실 그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가 훨씬 먼저 쓰여졌고 복음서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십 년 또 길게는 한 100년 정도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이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들 중에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구나. 그 헬레니즘 지역에서 정통파 유대인들보다 정통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많이 유행을 안 했죠. 오히려 이제 약간 좀 디아스포라나 이방인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많이 유행했죠. 바울이 최초의 이방인의 사도 혹은 이제 이방인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믿어가지고 이방인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크진 않았겠지만 이제 한
대체적으로 한 대여섯 명에서 뭐 한 많아봐야 뭐 한 10명, 20명 뭐 요 정도 되는 이제 교회들이 규모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모여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좀 길 가다가 우리는 사도행전 생각하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는 길에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눈에 뭐 비늘도 벗겨주고 세례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가입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를 보게 되면 그거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본래 어떤 엄격한 역사 기록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훨씬 더 그 뭐랄까 웅장한 로마 제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위대하다는 어떤 그 웅장한 스토리를 쓰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야기들을 각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덕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 여기 지금 목록을 보게 되면 일일이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2명 정도 친척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야기 나오죠. 자기 친척이래요. 사도 바울의 친척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는데 심지어 여기 이제 유니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도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엄격하게 보면은 요 사람들이 사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 중에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이게 사도였겠냐 해가지고 막 옛날 어떤 사본 같은 거 보면 요걸 유니아가 여자 이름이거든요. 유니우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남자 이름 바꾸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 좀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성차별적인 어떤 그 요소를 일단 제외하고 진짜 있는 그대로 텍스트만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친척 중에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사도라고 불리우는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번역 그대로 따르더라도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 친척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 형제랑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어머니 이름 나오지 않고 아버지도 언급되지 않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사도 바울 집안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루포가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구레네 시몬의 이제 두 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제 그 루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추론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가능성이 너무 없고 이거는 그냥 이런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형제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또 이제 있었다. 뭐 이름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제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름들을 쭉 놔야 했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문안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서 어떤 선교비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신원을 확인해 줄 사람들의 목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혹시나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인들이라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로마는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뭐 가끔씩 좀 부유한 사람들은 뭐 로마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주변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의미로든지 이제 사도 바울보다 혹시나 이제 좀 이렇게 먼저 갈 수도 있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잘 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쭉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친척이라든지 뭐 자기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믿고 추천해줄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믿고 이제 이렇게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사람을 추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 그분은 믿을만해. 아, 그분은 그래도 진짜 훌륭한 분이야. 그분이 인정하면은 나도 한번 그분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러한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형식적으로 이제 사람을 소개하고 그냥 이제 인맥 관리죠, 사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도들 사이에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추천, 이게 추천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내가 아니까 그냥 부탁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누가 부탁하거나 뭔가 약간 좀 마음에 뭐 빚을 갚기 위한 마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좋아서 추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사실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겨나길 바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랑 우리랑 비교하면요, 기독교인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거의 뭐랄까 이제 뭐 말년에 쓰는 편지긴 합니다. 뭐 정확하게 바울이 우리가 뭐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1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약 AD 이제 한 30년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한 25년에서 35년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직후에 사도 바울이 뭐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한 14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이랑 이제 악수하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로마서란 말이에요.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최소 이게 한 뭐랄까 몇 년 정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뭐 아마도 이제 유대 로마 전쟁 또 치르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66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게 되면은 1세기 이 중반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기 기독교가 이제 갓 태어났을 때 몇십 년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 유대교보다 더 못한 이 기독교 종교였단 말이에요. 숫자가 너무 적었네. 근데도 사도 바울이 이만큼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 사람들이 내 신원을 확인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난해라 이렇게 딱 쓴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본받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러한 인간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좀 바라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또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무리를 통하여서, 끝맺음 인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었는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 식구의 전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잘 보살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서로 정말 진심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정말 가득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고요.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